할렐루야. 우리가 고린도 전서 이제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2000년 전과 지금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딱 아시겠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은 지금 여전히 2000년 후가 지난 한국 교회에서도 여러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아무리 이제 기술이 발달이 되고 문명이 발전을 해 나가도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성경은 여전히 그 동일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바라보면서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낼 것인가, 그 세상의 지혜로 살아낼 것인가라는 것을 결정하라는 것이죠. 그 세상의 지혜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이에요? 세상의 것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나를 자랑하고 내 유익을 쫓고 내 욕심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 자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순간 이 교회 안에서 이 본질적인 모습과 이 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익과 욕심을 자랑하는 그 무리 가운데서 뭐가 일어나느냐?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인 거예요. 한 몸이다. 그래서 누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마음 다해 섬겨줄 때 그때 그 한 몸이 온전한 몸이 되어서 온전하게 기능을 감당해내는 것이에요.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까? 저희가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오는 곳에 그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수고해도 시원찮을 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무리들의 욕심과 자랑과 교만 때문에 교회 안의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급급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의 샘플을 보여주면서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동일한 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 모든 것의 해결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로 해라. 좀 미련해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감당해내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굉장히 강한 어조, 때로는 따뜻한 어조, 때로는 간절하게, 때로는 엄하게, 또 때로는 부드럽게 이 고린도전서를 그동안 써왔던 것이죠. 결국은 교회를 위하는 그 바울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 기인해서 그대로 담아져 녹아져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 바울은 교회 섬기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은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있어야겠죠.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뭐 잠을 자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항상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에 우리가 깨어 있는 우리가 이제 열처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깨어 있고 준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아둔합니다. 정말 뭐 사고가 나면 아유 저 사람 왜 죽었대? 저 사람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남의 일처럼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번 추석 연휴에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부모님들을 만나거나 가족을 만났을 땐 굉장히 당황하고 부담스럽겠죠. 그냥 비슷한 것 같습니다. 준비가 안 되더라도 만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니까.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예수를 만났다가 얼마나 부끄러움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굳게 그 자리를 지켜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답게는 표현 그렇지만 군사답게 강건하게 강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깨어있고 싶고 믿음에 굳게 서고 싶고 남자답게 강건하고 싶지 않습니까? 믿음에 있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교회는요, 이 사랑을 떠나고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지 않으면 결국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서 굳게 서서 강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을 때예요. 제가 항상 보지만
여자는 참 약합니다. 그죠? 여자는 약해요. 이게 뭐 물리적인 부분이 있어 약하지만, 그러나 엄마는 강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저하고만 있으면 한없이 약하더라고요.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뭔가 여리여리한 것 같은데, 제가 없을 때는, 제가 없어도 4명의 아이들을 오히려 저보다 더 강하게 아이들 탁 케어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종종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되어질 때는요, 그것은 그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변화시켰잖아요. 예전의 모습과 다르게 변화시켰고, 그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제 내일 추석 때 이제 아마 제가 첫날 10월 1일까 월삭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월삭 예배를 이제 추석 예배지에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뭐 혹여나 혼자서 예배 드려야 될 분이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어제도 권사님이 오셔서 예배지를 받아가셨는데, 여쭤보니까 혼자, 자기는 아무도 안 믿어서 혼자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다 하시길래, 제가 유튜브 내일 월삭 예배를 그러면 그 예배지랑 놓고 드려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있는 가정은 내일 월삭 예배 가지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했고요. 또 설교지를 통해서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자꾸 이번 추석에도 믿지 않는 가족이랑 예배를 드리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어제 이제 새 가족을 위한 그 예배 영상을 또 찍었는데 몇 번을 찍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야 저를 잘 아니까 그냥 이렇게 뭐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알겠는데, 믿지 않는 가족이랑 예배를 드릴 때 그 말투 하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새 가족을 통해서 되게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몇 번을 찍어서 제 아내를 보여줬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오늘 또 다시 좀 찍어야 되는데, 그런 수고가 하나도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억울하지 않은 이유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을, 특히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와 자녀와 예배할 때 그 마음이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믿지 않는 가족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알아가는 접점을 좀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제가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 모든 것이 변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게 될 때만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나아가서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그러한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을 샘플로 등장시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스데바나가 등장합니다. 이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였어요. 바울은요, 이 첫 열매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 첫 열매가 귀합니까? 첫 열매가요, 이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의 보람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서 전도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였고요. 이제 이후에 보면 스데바나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고, 아마 굉장히 재력이나 또는 그 당시에 명예가 높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또한 하나님 앞에서 뭘 하기로 작정해요?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섬길 때 우리가 마음 다해 할 때 이런 마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우리가 신앙이 있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도 섬기기를 작정해야 됩니다. 이 작정함이 참 중요해요. 결단하셔야 돼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교회, 생수양교회를 섬길 때 제 마음에 결단한 것이 무엇이냐? 결코 상처받지 않고 섬기기로 저도 작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여러분,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옆에 보면 너희가 아는지라라고 이야기하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성도들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구나. 그러니까 나 혼자만 막 은혜 받아서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 교회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결단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런 결단과 작정이 온전해지려면 누가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들도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서, 마음으로만 사랑하면서 아무것도 아이에게 표현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알게 돼야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아이가 알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 사랑하는 모든 사랑은요, 다 헛된 거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자녀를 키웠다가 그 욕심이 자녀로 하여금 망가지고 오히려 나와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녀를 바라볼 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작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그 사랑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일을 하다가 보면 종종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은 또 권면을 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교회에서 어떤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거든, 또는 네가 이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 다른 수고하는 모든 사람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많은 직책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일을 부탁하고 맡길 때는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잘나서 못나서 안 그래요. 저는 종종 이제 후배들 중에 많이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분 있어요. 뭐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사역을 안 한대요. 사역을 왜 안 하니? 라고 물어보면 뭔가 준비가 안 돼서 공부를 더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신학대학생 중에서 신학대학교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시작하지 않는 그러한 전도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공부를 더 한다고 이야기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교수 사역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저는 어떻게든 사역을 하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준비가 돼서 하는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준비가 돼서 직분자 세우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직분자를 바라볼 때, 물론 어느 정도는 기준은 있죠. 우리가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다 맞춰서 세운다고 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이 교회 직분을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직분대로 세워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직분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저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수고한 자들을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17절 18절인데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이 세 명의 사람,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가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여지껏 말했던 그 질문들을 다 던지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저건 어떻게 될까? 하면서 바울에게 답을 구하는 것. 그리고 바울이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시원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교회에서는요, 저는 참 중요한 게 이거 같습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다닐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중직자들도, 직분자도 어떤 일을 할 때 물론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것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누군가가 참 열심히 하시네요. 수고하시네요.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참 교회 나올 맛이 나네요. 이런 말 들으면 더 힘이 나는 거겠죠. 인간적인 보람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 향해서 칭찬의 말을 아끼지 말고 많이 서로 알아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도를, 옆에 있는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주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처음에 나온 초신자들이나 이제 막 교회를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어떤 말에 기쁘겠습니까? 대부분 교회를 잘 정착하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 이런 얘기예요. 저 권사님께서, 저 장로님께서 내가 그렇게 잘하지도 않은데도 계속 와서 칭찬해 주시고, 이게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칭찬이면 다 알죠. 그러나 정말 마음으로 어떤 부분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줄 때에 참 그분들이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세상의 지혜 가운데서도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어요. 칭찬만큼 좋은 게 없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칭찬을 해야 됩니까? 저는 항상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그 마음을 가지기를 권면합니다. 뭐예요? 지금쯤 이제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렇게 되시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죠. 그러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처음에 어때요? 교회 나오는 것만 봐도 되게 반갑고 기쁘지 않습니까? 처음에 새 가족이 오거나 또는 우리 소그룹이나 구역이나 셀이나 순장에 새 사람이 왔을 때 굉장히 좋잖아요. 그냥 오는 것만으로도 고맙죠. 근데 어느 날 어떻게 돼요? 오는 것만으로는 이제 고맙지 않아요. 뭘 좀 해야 되고 내 기대가 이제 막 높아지는 거예요. 교회 이 정도 왔으면 이제 이 정도 해야지라고 하면서, 물론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의 일반적인 바람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첫 마음으로 그 존재 자체에 대하여 기뻐해주고 반가워주고 알아주는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의 모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9절부터 21절이에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문안하라는 거죠. 문안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요. 우리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의 가정이 또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 믿음 안에서의 문안은 무엇을 믿음 안에서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로 교제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해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너희 교회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교제들. 그러니 너희도 서로 입맞춰라. 서로 성도 간에 서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그리고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아요. 글을 잘 못 써요. 근데 마지막에 내가 이 친필로, 마지막에 친필로 내가 너에게 문안을 구한다라는 것이에요. 아셔야 되는 게 신앙은요, 결코 혼자 잘하지 않아요. 그렇게 혼자 잘할 거면 저희 수도원이나 기도원 가시면 딱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결코 혼자 잘할 수 있는 신앙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세요. 세상으로 가서요, 이 세상에, 정말 세상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럼 지치죠. 고나죠. 넘어지죠.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힘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새벽에도 이렇게 나오면 지금 뭐 어차피 코로나 기간 중이고 저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비대면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집에서 이제 가능한 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그러나 이 새벽에 또 문을 열어서 최소한의 인원 뭐 20명 이내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새벽에도요, 저랑 혼자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혼자 뻘쭘해 하실 거예요. 이러면서 주변을 돌아보게 돼요. 나 혼자밖에 없구나.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하지만 누군가 한 명이 딱 나온 순간부터 마음이 좀 든든해지시죠. 이게 함께하는 교제예요. 속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니까 모두가 다 힘들구나. 저 사람도 힘들구나. 아프구나. 그리고 또 어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 말, 믿음의 교제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 이제 뭐 어떤 교회는 뭐 두날개니 뭐 제자훈련이니 셀이 다 이게 똑같습니다. 뭐냐면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소그룹을 통해서 그 만남의 말씀을 교제해야 돼요. 혼자 하겠다, 정말 교만한 거죠. 뒤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가야지. 저는 그냥 교회에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갈래요. 정말 이것은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기적인 거죠. 성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것이 아니에요. 초신자 때는 가능해요. 어린아이일 때는 가능하지만 믿음이 자라날 때는 이 믿음의 교제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알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분으로 세워지거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온유하고 정말 인성이 올바르된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왜 졌다이야, 저기 무슨 교인이야 라고 하지만 그런데도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는 건 기적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로는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요, 교회에 나와요. 아주 깡패 같은 사람도 교회 나오지만 예배 드릴 때 막 은혜가 넘치고 뭔가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요. 이게 온유예요, 온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온유함이 이거예요. 온유한 자는 뭐예요? 이 온유라는 것은요, 말이 그냥 야생마가 들판을 막 내지르는데 막 세상에서 마음껏 달렸던 이 말이요, 딱 조련사 한 명에게는 조련되어지는 순간을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아직 내가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가진 않았지만 내 안에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서 나를 이 순간 순종하게 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여서 왜 이 자리에 있느냐 물어보세요. 왜 있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나누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그래서 저 사람 이상해가 아니라 이상한 저 사람에게 임하신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들. 그래서 서로
그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 있어서 너에게 필요한 자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22절이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교회 모든 일을 다시 정리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를 사랑해야 된다. 아까 했잖아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러니까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항상 저도 예배당을 들어오고 떠나고 이제 사무실에 있다가도 나와서 있다가 기도하고 할 때마다 항상 그런 기도를,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나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있는 자리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라고 계속 물어봅니다. 어제도 이제 홀로 준비하다 나와서 이제 여기 참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혼자 조용히 앉아 있으면 앉아서 지금 묵상하고 여기 음악은 항상 틀어져 있습니다. 낮에도. 그럼 조용히 앉아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다 보면 그러면서 이제 저는 편안하게 하나님께 여쭤보죠. 하나님, 이게 지금 맞는 건가요? 틀리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항상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지. 왜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자리로 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하나님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 이 저주는 뭐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했으니까, 내 자랑하려고 했으니까, 내 육 때문에 했으니까,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여러분 교회 안에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 교회 청소하는데 누군가 알아주겠지 하고 청소해 보세요. 그러면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사람들 오는 시간도 좀 봐야 돼요. 아니면 제가 안에서 나오는 시간도 좀 봐야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러면 그게 만약 아무도 안 알아주고 또 더러운 어떤 사람은 여기 청소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라고 나가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왜요? 내가 열심히 청소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네?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했다면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사랑의 마지막 핵심이 뭐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너무 예수님 보고 싶으니까.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빨리 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돼요, 사실. 여러분 안 되죠. 여러분 마라나타 그 믿음이 오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마라나타 하기 전에 이미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내 친척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안 돼요. 이거는 이제 가장 본질적인 안 됨의 이유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내일 예수님 잠깐만요. 네, 올해는 가야 돼요. 오늘 제 자녀들이 직장에 취업해야 되는 오늘 중요한 순간이에요. 주님, 아기가 태어나야 돼요. 오늘 잠깐 그 애기는 좀 내가 봐야 되는데 오지 마세요. 주님, 우리는 은근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안에 예수님 오세요라고 말을 하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잠깐만요, 주님. 우리 남편 아직 교회 다녀야 됩니다. 잠시만요, 주님. 내 자녀가 아직 교회 다니지. 여러분, 오늘 오신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래서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나 주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긴박함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어떻게든 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그래서 복음 전파에 강한 열정을 보이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라나타의 그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내가 갈까? 그때 정말 그 긴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권면입니다. 23절 2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바울이 끝까지 담아내는 고린도 교회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정말 믿음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다른 이들에 대한 믿음의 권면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와 함께하길 바란다. 그리고 나의 사랑이 그냥 내 사랑이 내 열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시는 그 사랑이 너희 언제나 함께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마지막 권면 아니겠습니까? 참 바울은 제가 보면서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울이 교회에 하는 그 꼬락서니를 보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바울은 정말 그 교회를 사랑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러한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가정이 모이지 않습니까? 가정이 모였을 때 여러분 그 사랑으로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먼저 가정을 바라봐야 됩니다. 가정을 섬겨야 돼요. 내가 한번 참아내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던지세요. 자꾸 예수님께 던지는 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남편 바라볼 때 이 용서될 게 하나도 없는데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에요. 그죠? 주님 때문이에요. 라고 던지면 이 남편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내 자녀들이 내게 못마땅할지라도 그리스도 주님 때문이에요 라고 하며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보며 칭찬하고 알아주고 인정해 줄 때 주님이 그곳에서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섬김도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 때문에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이 이 교회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꼭 사랑으로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디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오늘 첫날이네요.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아마 가족들이 많이 모이진 않겠지만, 또 모여도 짧게 있겠지만,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추석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추석 연휴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조금이나마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고, 그 넘쳐나는 보람이 이 교회 안에 차고 넘쳐서 정말 우리에게 행하시는 온전한 교회, 그 교회의 축복을 받는, 또 그 가정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